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말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워킹데이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8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직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 교인 대상입니다. 여전도회만 아니고 전 교인 대상이고요. 수원 화성이 되겠습니다. 저쪽 지역에 제가 4년을 살아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행사 앞두고 사전 답사를 지난 주간에 갔는데 무진장 혼났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넓고 볼거리가 많다 하는 거를 몰라가지고 이제 전체 스케줄을 다 여정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걷는 거는 많지 않으시고요. 어차라고 하더라고요. 임금님 타는 차다. 근데 자동차가 큽니다. 근데 좀 올드 패션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거 타고 성을 다 보고 또 잠깐 보시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하루에 몇 차례가 없어서 그래서 가급적 좀 저 볼 때마다 좀 가신다라는 의사 표현을 미리 해주셔야 안전하게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일까지지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부 신방이 10월 11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자택이 아니더라도 카페나 혹은 리모트 미팅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불편한 소식입니다. 수도가 노후로 인해서 누수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 수돗물을 지금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는 이번 주 중에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화장실은 이번 주간 내내 1층 화장실을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디가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움직여야 모든 부분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상식적인 영역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이 이제 한 분야가 이제 심리학이죠. 정신의학도 되겠고요. 심리학에서 많은 부분 다루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또 성공심리학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동기부여를 하나님이 하세요.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재적 동기부여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입니다.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요새 스마트폰이 됐으니까 최신형 스마트폰을 이번에 성적을 이 정도 올려주면 주겠다. 네가 이런 일을 해주면 이런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이 외재적 동기부여인데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결과도 대부분 좋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입니다. 그 원하는 목표를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재적 동기부여입니다. 이제 상은 필요한데 상보다 더 앞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의도, 결정,
작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이 아니더라도, 꼭 이런 상이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원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성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점화적 동기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점화적 동기부여입니다.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물론 이제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인식이 되는 것은 영원한 외재적 동기부여를 주시잖아요. 평생을 보고 단기간의 것도 우리가 보고 가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평생의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역시 이 동기부여를 적절하게 사용하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 동기부여가, 외재적, 내재적, 점화적 동기부여가 적절히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사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세 번째 단계로 갈 수 없어요. 두 번째 단계로도 못 갑니다. 내재적, 점화적 단계. 목표가 상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첫 동기, 교회 오는 이유를 보게 되면 참 다양한 동기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계시든 간에 그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풀어줄 곳은 교회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인식을 정확하게 드리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오시든 간에 문을 잘 개방을 해서 그 동기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정책을 잘 수립을 하고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곳이래요. 그건 맞지요. 근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곳인데, 여기서 왜 이런 거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젊은이 선교했으니까, 젊은이 선교하려면 좀 기상천외 해야 되거든요. 누가 와요, 교회를? 누가 오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가 매력적이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이게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 젊은 청년들, 이 영혼들이 주의 전으로 오기 위한 하나의 관문인데, 이걸 가지고 젊은이 선교로 특화된 교회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한다고 막 하시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왜 이걸 모르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답답한 일도 겪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연히 예수님 만나죠. 사도들 보세요.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뭐 볼만한 게 없는 세상이니까, 흥미로운 게 없는 세상이니까 이 양반 곁에 가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 하니까 오는 사람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이적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분 참 말씀 좋더라 하고 그 말씀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굳게 결심하고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는 일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적 신앙의 단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당 문턱을 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모임이든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개인 모임 하실 때 뭐 온라인으로 초청하겠다. 저는 언제든지 갑니다. 그 온라인 모임에 어떤 얘기 해달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 그룹은 우리 권사님 젊은 권사님 그룹이신데 그룹 자체가 들어왔어요. 흥미로운 자녀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4주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거 들어야 되겠다고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듣게 가르쳐 달라고. 왜 못 가르쳐 줍니까? 왜 시간을 못 씁니까, 거기에? 그렇게라도 교회당, 예배당 문턱을 넘고 목사를 만나고 목사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실 수 있도록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면 여기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길을 열고 그것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제적 단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조금 달라져요. 내재적 단계로 들어가요. 상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좀 더 지나가다 보면은 점화적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세우게 되고 예수 잘 믿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길, 행복한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구조가 신앙 교육의 핵심 구조예요. 제자 훈련의 핵심 구조예요. 바로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섬겨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살게 한 동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삶의 동기이자 원동력이었고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방향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어적으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너희한테 진짜 중요하냐? 정말 중요하냐? 좀 세상의 기쁨이 조금 사라지더라도 하나님 칭찬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너희에게 있느냐? 하나님 칭찬 절대로 안 하시는 건데
뻔히 알면서도 그거 무시하고 혹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냐? 정말 중요하긴 중요한 거냐? 이런 모습을 안 봐야 되는데 좀 봤어요. 오랜 시간, 작지 않은 시간 목회에 오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믿음 좋다는 분들도 만나면서 다행히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 한 명인데 안 중요해요. 하나님 칭찬 받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보여주지 마시라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즐거워지냐고요. 가면 갈수록 무너지죠. 가면 갈수록 막혀요. 웃을 일이 자꾸 사라져요. 몇십 년 보잖아요, 제가 그분의 생을 간혹 듣지만은 자꾸 웃을 일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게 최고의 목표인 분들은요, 자꾸 웃어요. 자꾸 웃는 일만 생겨요. 웃을 일만 생기고,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위기도 겪고 하는데 자꾸 감사하다 그러고 좋은 일 생기고 합력하여 축복이 되고 막 행복하고,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동기부여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너희들은 진짜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일꾼하면 고상하잖아요. 제법 고상한 용어인데요. 뭐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고상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얘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배에 올라서는 거예요. 배에 올라타서 노젓 넣은 거 있잖아요. 제일 밑에서. 그거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여기에 이 원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한 3년 노젓고 나면 다 돌아가신다. 그 정도로 아주 하찮고 비천한 위치에 있는 것이 자기라는 게, 그게 자기 인식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아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의 분파가 되겠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난처한데, 우리 목사님들도 난처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자의식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셔서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하찮은 존재이지만 존중을 받으면서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따라서 분파가 나눠지니까 좀 제대로 좀 알아라. 사도들은 어떤 신분이고 뭘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바울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비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렇게 험담해요. 안 믿는 사람이 험담하면, 유대인들이 험담하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진절머리 아주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요. 아마 여기서 반대파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기분이야 안 좋겠지요. 그래도 상관은 없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칭찬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진실은 이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들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맡은 자들인데 너희들도 맡은 자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충성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척도가 뭐냐? 4장 6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본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에 분파를 만들라고 얘기했고 어느 말씀에 교만하라고 얘기했고 어느 말씀에 믿는 이들끼리 서로 대적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다. 나와 아볼로는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가진 것이 어떻게 가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게 된 건데 모이게 해주시고 새어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관리되게 해주신 건데 어떻게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그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변색을 시키니까 이렇게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너희 인생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만 깊이 묵상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너희가 말씀 밖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충성은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뜻하지 않게 영화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제법 오래된 영화인데요. 저기 마지막에 떠야 되는데 어떻게 떴네. 됐어요. 띄우세요. 저 오래전에 만든 영화인데요.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참 신기한 거다. 저런 책을 제가 읽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또 안 나와요. 또 다르게 검색하면 나오겠죠. 어쨌든 전 재미있게 봤으면 이제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급성 맹장이 돼가지고요. 이게 터져가지고요. 이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수술을 받고 막 중보 목사님 이 아들인데요. 중보기도 라인이 전부 다 동원이 돼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 다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수술 받을 때 아빠가 했던 행동, 엄마가 했던 행동, 수술실 장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이렇게 장난 놀면서 얘기 쭉 시켜보다 보니까
천국을 가고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의 찬양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또 보고 예수님 무릎에 앉았다 온 거예요. 내용을 쭉 전개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또 다른 아이도 봐가지고 얼굴을 그렸는데 그 사진은 못 가져오겠더라고요. 그걸 못 가져오겠고. 근데 좋았던 것은 너무 잘생기게 그렸어요. 너무 미남이어서 아주 보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사진은 이게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 진짜 천국 간 게 맞냐, 뭐 죽을 때는 환각이 나타난다부터 시작해서 진짜 예수님 만났냐, 네가 어떻게 예수님 무릎에 앉았냐, 막 친구들은 막 공 던지고 막 그러고 교인들도 그런 이상한 얘기로 막 하지 말라고 뭐 막 얘기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사님 어려워지고 마지막 교회를 떠나시라는 통보도 받게 되고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 목사님도 안 믿다가 이제 영화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큰 이제 위기 속에서 주님 주시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거예요. 당신들은 진짜 성경을 믿냐고. 왜 예수님 만나면 안 되냐고. 왜 천국 경험해보면 안 되냐고. 성경대로 왜 체험하면 안 되는 거냐고. 왜 그걸 이 아이에게 보여줬겠냐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 보여주신 건데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왜 성경대로 되면 안 되는 거냐고. 이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극적으로 화해가 일어나서 그 예배 중에 서로 껴안고 용서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피엔딩 되는 그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무튼 뭐 천국 본 이야기는요 탈이 많습니다. 뭐 그런 분 실제로 집회 강사로 모셔서 듣기도 하고 뭐 했는데 다 탈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다 탈이 나던데 그래서 이 얘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대로 있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성경대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야 귀한 경험했네. 근데 자칫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은 하고 참 감사하다. 그런 경험했으니 참 감사하다. 성경대로 그걸 확정시켜 주셨네.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그 충성의 본질이 뭐냐면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칭찬과는 상관없이 사는지, 그게 왜 안 중요한지, 누가 주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무례하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좀 많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 여김을 받고 있다. 그거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배고프고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과도 같은 위기 속에 살고 있고 어디를 가다 구경거리가 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는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천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고 모욕과 박해를 받으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대우를 받으며
자기들은 자신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역을 하느라고 고린도에서는 열심히 돈까지 벌어가면서 아무도 공개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까지 벌어가면서 나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최일선으로 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정말 끝까지 가보면요,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고, 고개가 숙여지고, 그래서 펑펑 울다가 간 사람도 있고, 각기 부르신 자리가 틀리니까 우리는 그런 최일선으로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 가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항상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돕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샅샅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재적 동기부여, 내재적, 점화적 동기부여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그 자리에 가서 상급 받을 거잖아요. 그 동기부여 주셨잖아요.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니까 따르고 가고 있잖아요. 주님 닮기 원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붙들고 주님을 잘 드러내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 드러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칭찬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바울처럼 끄트머리에 서서 주님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기도로 여러 가지로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